찬양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을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몸은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가 구원받았다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몸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영이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새로워졌다. 그러니 겉으로는 잘 안 보이고 모르겠죠.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혼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독 되셔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예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야겠죠. 죽어서 갈 수도 있고 살아서 갈 수도 있는데 뭐가 올라가요? 몸이 올라갑니다. 근데 좀 바뀌어서 가요. 뚱뚱하다, 날씬하다, 키가 크다, 작다, 남자냐 여자냐, 쌍꺼풀 수술을 했다 안 했다, 전혀 상관없이 다 올라갑니다. 아무 상관없이 천사처럼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이 변하는 것을 마지막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순서적으로 얘기했죠. 영, 그리고 혼, 다음 육,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혼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 그 영을 닮아서 그 영을 닮아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담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혼의 삶이고, 마지막으로 그 혼의 삶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몸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서 올라가는데 이런 몸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날 때는 천사처럼 변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을 영의 구원,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혼의 구원,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는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가볍게 얼렁뚱땅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활을 아무렇게나 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 나 어떻게 살아도 나 천국 가. 아닙니다. 어림없죠. 영혼이 나의 생활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영혼은 나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생활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 그 생활,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늘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 생활들,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은 그리스도를 감독 삼아서 우리의 목자를 인정하고 그 감독자를 따라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영혼이라는 말은 푸시케, 그러니까 푸시케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너 구원받지 않았냐? 그러면 푸시케가 목자인 감독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 말이죠. 너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가 진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의 영혼은 예수님, 그 목자에게 이끌려 가야 한다.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아무렇게나 살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생활은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어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하는 교회, 우리 성문교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 예배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거기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고, 그 진실로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입니다. 진짜 속히 오리라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속히 온다는 말인데, 그 진짜 속히 온다는 말이 뭐 이렇게 언젠가 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오신다 이렇게 내가 가리라 또는 온다 이렇게 할 때는 다 현재를 썼어요. 그 말은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면 아주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아멘 그러죠. 아멘 하고서 이제 아멘 하면 기도가 마친 거예요. 아멘 하기 전에 눈 뜨면 이상하죠. 아멘 하고 이제 눈 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이제 기도가 마쳤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아멘이라는 게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부르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그걸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인생의 마무리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멘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뭘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아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멘을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 아멘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아멘은 기도의 마침이죠.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완성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멘을 이렇게 붙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것만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다 볼 거다. 찌른 자도 볼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온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지금 온다는 얘기예요. 간다, 지금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뭐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 온다는 게 금방 지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미래이고 어느 날이고 이렇게 보지 않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지금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멘이시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아멘이다. 그러니까 아멘은 마쳤다, 완성됐다, 아멘, 이제 완성됐다, 끝났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아멘이라고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지 완성되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5장 14절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의례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부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아멘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아멘 하고 그리고 경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멘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7장 12절, 이르되 아멘 벌써 하잖아요. 아멘부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아주 여기저기에 아멘이 이렇게 나오면서 참 은혜스럽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19장 4절 말씀,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해도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게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 그러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예수님 이름이 아멘이니까 아멘을 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예수님 그럼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거지만, 아멘 그러면 이미 완성하신 그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이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도 지금 온다, 엘코마이, 오리라, 이 말이 엘코마이 현재 동사입니다. 지금 온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실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이라는 단어예요. 나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그래요, 꼭 그렇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로라는 말은 진짜 이렇게 진짜 할 때 그게 나이 그래요. 진짜 아멘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진짜 아멘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 거야, 진짜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온다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온다고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로 성경을 시작하죠? 태초에로 시작하죠? 태초에. 그러니까 시작이 태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는 뭘로 마치죠? 성경이?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태초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아멘은 마침이니까 그래서 뒤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아멘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게 시작과 마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도 되시고 아멘도 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태초이면서 아멘이다. 머리가 되시면서 꼬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죠, 그죠?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지팡이 짚고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그걸 지팡이 놓으라 했을 때 뱀이 됐죠. 그 뱀 머리를 들고 갔지만 내려올 때는 어떻게? 꼬리 들고 내려오게 되죠. 너 꼬리를 집어라 그랬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었던 걸 반대로 이제 들고 내려오게 됐단 말이죠. 이제까지 광야에서의 삶과 하나님 일할 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머리를 이제 자기가 의지하며 살았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며 살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내려올 때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꼬리를 의지하여 살게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머리도 되시고 꼬리도 되신다. 근데 그게 바뀌죠. 바뀌어서 꼬리가 머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첫째 아들로 오셨는데 주님이 죽으시죠? 그러면 그게 둘째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둘째 아들로 오셨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우리인데 아담이라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둘째 아들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셨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면 첫째 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순서는 첫째 아들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와야 된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둘째 아들이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침이 될 때 그게 이제 시작이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다 이루었습니다. 이래서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빚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일이 다 끝났다. 그 말은 이제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죠. 재창조가 시작될 거야. 어떻게 재창조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일이 마쳤으니까 일이 끝났다는 얘기는 다시 시작할 거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은 끝이고 끝은 다시 시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는 오메가요, 오메가는 다시 알파가 된다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 되잖아. 그럼 마지막은 다시 처음이 된다는 거죠. 시작과 마침인데 마침은 다시 마침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을 시작으로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안에 나무가 2개 있었는데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인데 어떤 게 더 먼저겠어요? 어떤 게 더 머리겠어요? 선악과가 머리예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꼬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꼬리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꼬리가 머리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뒤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나중에는 그게 머리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고 창세기에는 선악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머리와 꼬리, 첫째와 둘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22장의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이 진실로라는 말은 진짜예요 이런 말이거든요. 진짜, 그리고 아멘 그러면 이제 마쳤다, 이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말이 사실은 진짜야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죠. 같은 거죠. 사실은 의미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진실로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이 이제 같은 의미적으로 보면 둘이 같이 의미적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가요. 굳건하게 믿는다는 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멘 하면 그냥 되나 안 되나 아멘 아멘이 아니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진짜 굳건하게 믿으려고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건하게 믿는다는 게 아멘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신실함, 이거를 아멘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아만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아멘이 아만,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게 헬라어 쓸 때, 여기 신약은 헬라어로 썼는데 신약을 헬라어로 쓸 때 아멘이란 말을 그대로 썼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글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헬라 글자가 아니고 히브리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단어, 아멘이라는 단어, 이게 아만에서 나온 단어예요. 같은 아멘, 아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신약이 아니고 원래는 구약에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엔 글자 어떤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그림 글자처럼 이렇게 의미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마찬가지로 확실한, 신실한 이런 거를 아멘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만이라는 단어가요, 세운다는 단어입니다. 세운다, 굳게 세운다, 이런 의미를, 지탱한다, 세워서 지탱한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만이라는 이 단어가요,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그림 글자니까 히브리어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멘이 굳건하고 믿을만하고 확실한, 신실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이 아만이라는 세운다, 지탱한다, 굳게 세워서 지탱한다,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었으니까요, 왼쪽에 있었으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땅에 있었으니까 하늘로 계속 간다, 이걸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 이게 아만, 나를 세우는 거죠. 그 반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의 생각을 하고 세상 생각하고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건 뭐 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아멘이 돼야지만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아멘이 돼야.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믿고 그 확실한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잘못하면 왼쪽으로 가요. 그냥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라고. 그건 넘어지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려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나를 지탱해주는, 나를 세워주는, 나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이제 아멘, 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멘을 어디에서, 이제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이런 말 있죠. 진실로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진실로라는 게 아멘인데, 이 아멘인데, 진실로 하면 두 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해. 나는 굳건히 이렇게 세울 거야 하는, 그게 확실해 하는 게 이제 진실로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아멘 할 거야,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진실로. 그런 부분이 이제 성경에 어디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로 아멘을 그대로 진실로 썼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여기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자, 뒤에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 그러면 이제 마치는 거지만, 앞에 썼어요.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를 거야, 이르노니 이른 거야 라고, 내가 아멘 이렇게 말하거든요. 먼저. 그러면 진실로라는 말이, 여기는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왜 아멘을 먼저 썼을까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려고 할 때 얘기하고서 아멘이 아니라 아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처음은 선악과고 그리고 마지막엔 생명나무가 돼서 그 생명나무가 머리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먼저 아멘 아멘을 먼저 썼다는 얘기는 생명나무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죠. 마침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완성됐다, 완성됐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날 완성될 거야가 아니라 이 말은 지금 완성되어 있는 말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정해놓은 거야 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미 정해놓은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되죠. 그러니까 아멘 이 말은 이미 정해놓은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됐나요? 아니면은 아직 완성이 안 됐나요? 완성이 됐죠. 물론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면에서는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미 성경은 완성됐죠. 완성된 거를 지금 나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라고요. 이미 완성됐잖아. 아멘. 이렇게 하고 여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건 이미 완성됐으니까 완성되고 다 쓴 거를 결론을 알고 그 다음에 속에서 뭐 하나를 끄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자, 이미 완성된 거야. 이 말은 이미 완성된 건데 이미 끝마쳐진 건데 이미 정해놓은 건데 이미 완성된 거야. 요거를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 이 말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 자,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건 이미 정해진 거야.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게 자주 하질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지는 않는데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강조를 하겠잖아요. 아멘 아멘 이 두 개가 나올 때는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부터 먼저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이미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고 있는 때도 또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미 완성이 된 거야 이 말이에요. 완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정해놓고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 거고 너희들이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데 아들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이미 완성된 거를 이미 정해진 거를 내가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자, 25절도 한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가 또 나와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를 또 어떤 단어로 썼나 봤더니 아멘 아멘 이렇게 썼어요. 그럼 아멘 아멘 썼다는 말은 이렇게 될 거야. 이미 정해놓은 거야. 이미 완성된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해놓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죽은 자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자, 아멘 아멘.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미 정해진 거야. 이미 정해놓은 거야. 자, 답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지 어떻게 해야 죽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자,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야.
그런데 그걸 들으면 살아나. 이거는 아멘 아멘 이미 정해진 거야. 완성되고 이미 반드시 이렇게 되기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걸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못 바꿔요. 원칙이니까.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을 쓸 때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원칙,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성경을 좀 많이 사랑하고 읽고 듣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인지라 좀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또 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죠. 목사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네, 여러분이. 자, 이미 정해놨다. 아멘, 아멘. 이것은 정해진 거야. 반드시 그렇게 돼.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원칙이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는 진짜 실제였던 그 예수의 그 영의 말이야. 그게 말씀이야.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 이것을 정해놓을 테니까 요대로 해. 요 말이거든요. 이걸 정해놓을 테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살으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에요. 이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 앞에 선하고 좋은 게 뭐야? 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뭐를 악하다고 생각하고 뭐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일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선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선하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선함이 뭐예요? 그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 완성된 말씀을, 그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 선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니까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죠.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제사를 다 드렸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은 거야. 뭘 원한 거냐면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말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 말한 거야. 말했는데 그걸 안 들은 거지. 그거를 들었다면 너희를 선하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 말을 굳게 지키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를 악하다, 그건 악을 행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왜 멸망했다고요? 제사 한 번 안 드렸다고 멸망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것을
어떤 것이 선한 것이며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것이냐, 너희들 사는 길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다. 그게 사는 길이었다. 어렵냐? 어렵지 않은 거 아니냐? 오히려 제사 드리는 게 더 어렵지 않냐? 그게 아니었다. 사실 그걸 원한 게 아니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야.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난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뭐 제사 안 드려서 멸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제사 안 드렸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바란 게 아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정말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난 안타까울 때가 좀 있던데요. 난 안타까울 때가 좀 있더라고. 노파심이죠. 나이가 먹어간다는 얘기예요. 노파심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겸손하게 양처럼 계속 오른쪽으로 한 발씩 옮겨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다 까먹어버리고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자기 뜻대로 다 살고, 그 무슨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서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다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이러면서 순종하려고 해야죠. 순종이 안 된다면 순종될 때까지 들어야지. 그게 듣는 거지. 너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 왜 내 말 안 듣냐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걸 순종할 때까지 들으셔야지. 그게 듣는 거지. 그게 말 듣는 거지. 너 내 말 들어, 너 왜 내 말 안 듣냐,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느냐. 왜? 너 믿음을 그렇게 얘기해도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따르라고 해도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난다. 진실로 진실로 이건 진짜 정해놓은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무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무덤이 모네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 생각, 기억, 그렇죠? 회상하는 거, 기억입니다. 모네메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게 회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계속 기억나고 생각하고 회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추억을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이게 모네메온입니다. 이제 그걸 계속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민네스코에서 왔어요. 이게 생각나게 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무나우마이에서 왔어요. 마음에서 나오다, 회상하다, 보상하다, 벌주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메노에서 왔습니다. 머물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이렇게 머물다. 또 마사오마이, 씹다, 깨물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씹고 깨물고 계속 이렇게 뭐 누굴 씹었다 이런 말, 누굴 씹었다,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하니까 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억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씹는다, 깨물다, 계속 기억한다, 회상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속에 있는 자가 무슨 음성을 듣냐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너 내 말귀 알아들을 때가 온다. 네가 드디어 말을 알아먹을 때가 온다. 들을 때가 온다. 자,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 기억이 딱 고정돼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 이거야. 그게 들릴 때가 온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선한 일을 했으면 생명의 부활로 가고요, 악한 일을 했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야,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이 최고의 선인데, 하나님이 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그러면 선한 것과 악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걸 좀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니까. 잘못하면 악한 일을 잘못해서 해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심판받으면 큰일 나지. 둘 다 부활하는데,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둘 다 부활해요. 둘 다 부활하는데 하나는 심판을 받는 거고 하나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둘 다 부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악하게 부활하는 것도 있고 선하게 부활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 요거를 구분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했으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착한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라고요? 선한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한 자,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네요. 그럼 악한 일은 악한 거는 누구예요? 나죠. 나. 그러면 악한 건 나니까 악한 일을 한다는 건 나의 뭐예요? 나의 말씀이죠. 나의 말. 그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쉽죠. 뭔가 내가 착한 일 해봐야지 하는, 또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건 넘어섰지. 솔직히 우리가 악하게 생활하려고 하겠습니까?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넘어선 거지. 그건 넘어섰는데 실제로 선한 것과 악한 게 무엇인지 성경에서 구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착한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라고 해서 그거는 인간의 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선한 일, 인간의 착한 것이 아닌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말씀. 그러면 악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말씀이 되겠죠? 예. 그러면 선한 말씀과 악한 말씀을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구분이 되겠네요. 왜냐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선한 일은 선한 말씀, 악한 일은 악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무덤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데 둘로 나눠진다는 거야. 음성을 듣는데. 그러면 두 가지의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죠. 그죠? 두 가지의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고, 무덤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자, 내 생각대로 내 기억 안에서 내가 회상하면서 내 인생을, 내 운명 안에서 내가 살던 사람인데 두 가지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어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활한다 뭐 이런 의미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말하면 깨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살아난다는 얘기니까. 자,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선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선한 말씀은 선한 생각을 의미한다. 악한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생각이겠죠, 그러면. 그죠?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도 있다는 거야. 그럼 선한 생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악한 생각도 어떨 때는 막 하죠. 누구 미워 죽겠어서 막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죠? 욕하고 싶기도 하고, 막 미워하고 싶기도 하고, 화가 막 날 때가 또 있고요. 그리고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갖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누가 하나님 언제 너를 안 사랑한다고 하겠냐? 솔직히, 네 생각이지, 그게. 그죠?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난 안 사랑하는,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난 안 사랑하는가 봐. 누가 그런 말 했어? 하나님이 그런 말 해주대? 아니죠. 생각이 생각 속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속에 갇힌 거예요? 악한 생각 속에 갇힌 거야. 그걸 뭐라 그러면 무덤에 갇혔다 이 말이야. 지금 무덤을 무넴의 유언이라 했죠. 그게 기억이란 말이에요. 기억.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악한 생각, 악한 말. 자, 그래서 선한 말씀, 선한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속에서 이건 긍정적이고 이건 선한 거야 라고 생각이 오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막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이건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조건 악한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씀, 악한 생각은 나에게서 나온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무덤에 갇혀 살지 말고 벗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음성이 들려야 되죠. 말씀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벗어나는데 잘못 잡으면 악한 말을 잡고 악한 생각을 잡아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쪽을 잘 잡으면 선한 말씀을 잡고 긍정적인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성은 똑같이 들리는데 여기에서 뭘 잡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정해진 이 완성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해놓은 거야. 하나님의 정하신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가 없다고. 이건 정해놓은 원칙이니까. 진실로잖아. 아멘 아멘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정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이어지는 말. 자, 선한 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들이다. 이걸 나무로 말하면 생명나무라고 그러는 거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서 나온 말들을 얘기하고, 나무로 말하면 선악과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말씀, 생명나무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와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혜와 복음, 하나님의 사랑,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말, 선악과 나무, 여기서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반대로 은혜와 복음의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날 미워할 거야 라고 딱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율법이죠. 율법에서 나오는 거잖아. 율법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줄 거야, 이게 딱 조건이 딱 만들어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심판받을 거야. 그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니까. 그 사람이 율법적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와 복음적이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뜻이 아니지. 그런다고 울타리라는 율법은 있어야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완성된 말씀, 율법이라는 울타리는 있는데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달아야지, 복음을 깨달아야지. 그게 선한 말이라니까. 그게 생명나무의 말이라고. 그래서 은혜와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선악과 나무는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조건에 의하여 만나러 가는 거죠. 내가 잘하면 만날 것 같고 못하면 못 만날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을. 그게 얼마나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 바울도 그렇게 많이 주장하죠. 율법적으로 하나님 못 만난다고 자꾸 주장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한다고요. 너희들이 믿는 게 오히려 마귀야, 마귀. 그건 마귀가 믿는 거야. 그건 마귀야. 다 지옥에 갈 자들이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죠. 막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를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 이게 완전 반대니까. 나무가 반대인데 두 개가 이걸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 그래서 한쪽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선악과를 끌어안고 죽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만 남는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요.
선한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들이고 생명나무의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복음,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악한 일은 나에게서 나온 말들을 얘기하고 이건 선악과 나무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 이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리 안에서 은혜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참 기뻐요. 행복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쁨이 있어야, 기도를 해도 평안해야, 기도를 해도 행복해야 그게 응답이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불안해, 슬퍼, 두려워, 무서워, 응답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고. 이건 조건적이었고 율법적이었고 선악나무였다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응답이라는 비는 계속 내리는데 자기가 뚜껑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러니까 응답 받은 사람 누가 있다면 부러워나 하고, 또 막 응답 받는 사람 있으면 그 얘기 들어보고 싶고 막 이렇게. 자기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로서 주님을 왜 못 만나냐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만나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행복한가, 정말 평안한가, 내가 기쁨이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죠. 왜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근심 있고 염려하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평안이 와야 됩니다. 기쁨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와야 합니다. 뭔가 두렵고 조급하고 막 무섭고 그건 조건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만났고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느껴지는 거죠. 악한 말씀이 되는 거죠. 선한 말씀은 조건이 없잖아. 아버지를 아들이 만나는데 무슨 조건을 내걸고 만나겠어요? 아들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거지. 아버지가 아들을 만날 때 무슨 조건을 내걸고 만나겠냐고. 조건 없이 그냥 만난다고요.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한다고. 선한 행동이라고 얘기한다고. 선한 말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일, 생명나무, 조건 없는 그 기쁨, 평안, 행복이라고 하는 그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 이런 선악나무, 율법적인, 조건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슬픔, 두려움, 근심, 걱정, 괴로움, 무서움, 이런 것으로 만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부활로. 네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는 깨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야. 어떤 사람은 악한 부활로 나올 거야. 사망의 부활로 나올 거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똑같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야. 자, 어떤 말씀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떤 말씀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도 나올 수 있고 심판의 부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한 걸 선택해야죠. 악한 걸 선택하면 안 되지.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 나온다니까. 선한 일을 선택을 해야지. 왜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럼 악한 일을 행하면 그러니까 나쁜 짓 했느냐, 뭐 너 착한 일 했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고. 성경 자체가 그런 말을 거부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네가 나쁜 짓 하고 그런 건 왜 나쁜 짓 했냐면 너 죄 짓는 거 왜 죄지?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서 죄 짓는 거야. 그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수를 모르는 게 그게 죄야. 그거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에게서 나왔느냐라는 얘기인데, 땅에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는 얘기야. 뭘 잡았느냐. 네가 하늘에 있는 것을 잡으면 생명의 부활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너 땅의 것을 잡으면 너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야. 어차피 깨어나는데 선한 말씀이 깨어나느냐 악한 말씀이 깨어나느냐는, 너 뭘 잡을 거냐. 네가 선택을 뭘 할 거냐.
뭘로 부활할 거냐 이거야. 뭘로 깨어날 거냐 이거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듣는데 너 뭘로 깨어날 거야? 너 선한 생명의 부활로 깨어날 거야?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깨어날 거야? 너 선한 말씀으로 깨어날 거야? 악한 말씀으로 깨어날 거야? 너 선한 일로 나올 거야? 악한 일로 나올 거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할 때, 자, 요한계시 2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짜 나 진짜 올 거야.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는데 네가 그 아멘을 이미 정해진, 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 이미 완성된 그 말씀을 네가 뭘로 받을 거냐 이거야. 그 아멘을 어떤 말씀으로 받을 거냐 이거야. 우리 보고 반드시 주님은 오시는데 그 주님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진짜 올 거야. 진짜 오는데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자, 뭘로? 그 오는 그 예수님을, 진짜 아멘인 그분, 말씀 그대로인 그분. 너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 맞이할 거야? 아니면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 맞이할 거야?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의 부활로 깨어날 거야. 너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깨어날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생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선한 말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선한 일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간면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우환기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 질병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치료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말씀으로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8시 27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